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꿈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리바이벌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설교로도 나오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이룬 요셉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나도 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꿈을 가장 먼저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고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꿈을 우리는 어떻게 꿀 수 있을까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꾸었는지를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꿨다라고는 나오지 않죠.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꿈은요, 어쩌다 그냥 꾸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노력을 해서 꿈을 꿨다라는 것이 아니라 꿈이 그냥 꿔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꿈은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 누군가에 의해서 꿈이 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꿈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꿈은요, 영적인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꿈을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꿈은 외부적에서부터 오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영적인 존재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요. 외부의 영적인 존재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만 계실까요? 원래 히어로가 있으려면 빌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또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꿈을 꾸든지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꿈을 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이 꾼 꿈은 누구에 의한 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누가 그를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존재는 이 꿈이나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조정합니다.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꿈은요, 타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꿀 수는 없지만 꿈의 성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은 타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의 성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굉장히 무서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여러분,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꿀까요? 무슨 꿈을 꿀까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의사 집안에서 누가 나올까요? 의사가 나와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누굴 보고 자랐어요? 의사를 봤기 때문에. 법조인 가정에서
법조인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외부 환경,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의 꿈의 성격은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뭡니까? 내가 사단의 환경에, 세상의 환경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무슨 꿈을 꿀까요? 사단의 환경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 보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수능 올 1등급 받고 1등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사로 가야 되니 신학교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예, 제가 좀 강요 좀 했죠. 예.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세상에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무슨 꿈을 꿀까요? 무슨 꿈을 꿀까요? 사단의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말에서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말보다 돈 없으면 죽어야지, 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네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간다면,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된다면 우리 자녀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돈 없이는 못 사나 봐. 야, 돈을 엄청 벌어야 되나 봐. 안 그래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뭡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더라. 누구는 비트코인을 사서 억만장자가 됐다더라. 주식을 투자했는데 억만장자가 됐다더라. 저는 요즘에요 TV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연예인의 삶은 어떤 삶을 자꾸 보여줍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대에 30대평 아파트,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데 그걸 정상처럼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뭘 꿈꿉니까? 내가 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근데 그 무엇인가는 뭡니까? 다 일확천금의 일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한 땀 한 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코인에, 주식에 미쳐 사는 것입니다. 왜요? 외부적 환경이 자꾸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을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 돈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봐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잖아 라는 것을 자꾸 보여준다면 그 아이는 무슨 꿈을 꿀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인간의 일이 있어요.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환경을 하나님께 계속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의사의 꿈을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능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정답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어서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의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아, 의대를 가야 되는구나. 야,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몇 등급 이상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학교 성적은 이 정도가 돼야 되구나.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학업 계획을 세우겠죠. 내가 그 등수를 맞기 위한 학업 성적을 세워야겠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그 꿈을 받았다면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했던 최선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선이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했던 최선과 우리가 생각한 최선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최선은 뭡니까? 내가 생각한 최선이에요. 내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꿈을 꾸게 해서 나 의대를 가야 돼. 그럼 나는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이 공부에서 몇 등급 1등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몇 시간의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떤 학원을 가서 그 학원에서 이것들을 보충 수업을 받고 이런 계획을 플랜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학원이 주일도 하네?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우선이니 나는 주일에도 학원을 가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 거야. 누가 생각한 방법입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 또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 또한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대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도자의 꿈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 나는 웅변학원을 가야겠다. 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해야겠다. 나는 정치학과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그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노예로서의 최선을 다했고, 그 감옥에 끌려갔을 때는 그 감옥에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딱 팔려가는 그 순간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묵묵히 그 일을 했더니 그가 그 집에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을 읽으면서 가정 총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가정 총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에 주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 총무입니다. 여러분, 중세 영화 같은 거,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집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총괄하는 집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 집사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한 몇 세 정도 보여요? 한 60세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50대 60대. 여러분, 요셉이요, 그 보디발, 그 바로의 시위대장의 보디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된다는 거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그 바로에게 가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입니다. 30살. 자, 그런데 요셉이 원래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원래는 탈출할 수 있었던 게 2년 전이에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풀이해주고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니까 다시 복권되면 저 얘기에서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관원장이 2년이나 잊고 있었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 요셉은 28살에는 어디에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게 17살입니다. 17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최대 28살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17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에서 있었던 기간은 11년이에요. 그쵸? 그 집에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경력 11년짜리가 비빌 수 있을 만한 노예 생활이었을까요? 경력 11년짜리가? 28살짜리가 그 집에 가정총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에는 30년, 40년 된 경력자들이 수두룩했을 거고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 모든 사람을 제치고 가정총무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39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성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졌다고요?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졌던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 형통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간수장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한 거는 내가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믹스됐을 때 하나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도 이루실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 내가 스스로 내 것들을 결정하지 마시고 그 방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되 나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었다면 이제 꿈이 마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꿈에 대한 최종 종착지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의사라는 꿈을 줬어요. 그러면 나의 꿈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의사가 되면 꿈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요셉은 지도자라는 꿈을 줬어요. 그렇죠? 볏짚 단에 일어서서 절하고 해달 11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지도자가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이 지도자였다면 요셉의 꿈은 어디서 끝내야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요셉의 꿈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올 7년의 대기근을 이겨내기 위한, 그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거긴 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야곱 족속이 같이 달려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갔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그 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요만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만한 꿈입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요, 네버 엔딩.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70세라서, 나는 60세라서 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끝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이 끝나지 않아. 내가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피곤해 죽겠어. 하나님, 나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노동 착취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활력이 넘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꿈이 사라지는 그 순간 사람은요, 늙어갑니다. 꿈이 없는 그 순간부터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꿈을 꾸고 있는 그 시간은요, 나는 펄펄 넘치는 청년과 같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그렇게 죽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꿈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세처럼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가 기운을 다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기운이 진함에, 기운을 다함에, 그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꿈을 이루면서 끝까지 형령한 그대로,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기라고 한 그 연수가 다 차서 그냥 간 거예요. 건강하게,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그날 하나님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마치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2025년부터 7년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건 박상희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향해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년 동안 다음 세대가 힘들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을까요?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고, 모든 교회를 가는 교회의 목사님들마다 그 얘기는 입버릇처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하여 목사님,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막 어떤 난관이 와도 막 그것을 막 뚫고 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 교회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의 그 아예 방향성 자체를 다음 세대에 두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계획을 짜는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계획 짜봐라. 그래서 제가 짜서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 당에 가서 내가 결판 짓고 오마. 다 결판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부터 7년 동안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번 재직회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교사들이 몰려오니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는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된 곳입니다.
꿈을 꿀 수 있고 이제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꿈을 꾸고 거기에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상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꿈을 먼저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선포하게 했지만 우리가 내가 그 꿈을 꾸지 않고서 소의 콧뚜레가 열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나도 동일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에 주셨던 그 꿈을 나도 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꿈 같이 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한 꿈을 꾸게 하시지 서로 다른 꿈을 꾸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 꿈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그것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먼저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한 방향성을 향하여 한 꿈을 꾸고 한 마음을 모아야 그것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지 몇 달 됐죠? 한 4-5달 됐는데 여러분 4-5살을 지내면서 충일교회 교회학교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거쳐왔던 모든 교회 중에서 충일교회 교회학교의 교사들은 저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몫을 충분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 많은 교회를 지나왔지만 여기에 교사의 열정만큼의 열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너무도 쉽게 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좀 이벤트 광이라서 제가 우리 소년부 선생님도 저기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눈을 못 보겠어요. 제가 자꾸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전사님 같이 합시다. 보통 때면 전사님 하십시오. 그리고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먼저 나서 전사님 제가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준비할게요. 정말 밤을 새면서 제가 정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공간을 꾸미고 막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지 저는 그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일교회 교회학교는 정말 제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교회학교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은요 교회 학교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키워봐서 알잖아요. 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심력이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전 교회가 달려붙어도 그게 한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에 맡겨두지 마시고 전 교회가 달려붙어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셔요. 오늘 이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사를 하고 싶다. 이런 감동. 왜요? 저는 그런 감동 있을 수 있잖아요. 웃지 마십시오. 나는 내년에 어디 부서에 가가지고 제가 봤던 그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에 보니까 이런 교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사가 어떤 교사가 있냐면 신발 정리 교사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교사도 있습니다. 물 떠오는 교사. 그 교회는 이런 교사도 있습니다. 간식 만들어주는 교사.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는 이런 교사도 있습니다. 라이더 교사. 저희 교회는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아이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학교 신방을 좀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좀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학교가 몇 개 나온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몇 개 나온 줄 아십니까? 20개 나오더라고. 20개. 여러분, 충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와요. 그 얘기 뭐냐면요, 충주의 전 지역에서 오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못 오시면 아이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요. 아싸, 엄마가 안 가니까 나도 안 갈래 오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핑계를 주면 안 돼요. 야, 엄마가 못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출동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못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못 온다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라이딩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사도 필요합니다. 막 감동이 오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멘? 네. 저는 여기에 계신 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같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감동도 있을 수 있죠. 야, 니네 보니까 행사하더라. 내가 가가지고 떡볶이 한번 만들어줄까? 나는 떡볶이는 못 만드니까 내가 헌금을 좀 할까? 이런 감동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동은 저만 있나 봐요. 안타깝네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오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는 가운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나를 푸시했어. 이거 나한테 좀 하라고 해서 나중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근데 감동이 와서 하면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동이 올 때 하십시오. 나중에 돼가지고 전사님 그때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동이 오시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시면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 한계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충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못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끝이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했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부응했네. 여러분, 그 꿈의 한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4배, 10배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